우리나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결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힘듦과 아픔, 시련 이 정도는 충분히 봐줄 만하다,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만큼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내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끝내준다라는 말을 좋은 말로 쓰나요? 나쁜 말로 씁니까? 좋은 말로 쓰지요. 예, 끝까지 책임지고 일 처리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때 끝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돼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처음에 그 마음과 태도, 그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이겠죠. 초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 처음에 가졌던 그 태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그 팝 듀오인데 걔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원 스트리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노래 부를 때 꼭 한국말을 써요. 노래 무슨 노래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러고 노래를 불러요. 굉장한 천재 뮤지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이 하나예요.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음악 제일 처음 했었던 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기들이 포기할까 말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아무도 몰라주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 팬들의 그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던 거죠. 그걸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잊지 못해서 자기들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노래를 하기 전에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한답니다. 그 반대로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는 흐지부지하게 하는 둥 만 둥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두삼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용머리처럼 거대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뱀꼬리처럼 이렇게 시시부지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지금도 아직 연초입니다. 그죠? 새해마다 새해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이것을 꼭 이루리라 아니면 올해는 꼭 이것을 내가 끊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 있지 못하다가 사라지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작심했는데 결단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3일 만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끝내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내주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내주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내주십시오. 끝내줍시다. 예, 일은 끝내주게 해야죠. 예. 교회사에서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이 마지막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교단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후의 발악. 최후의 발악.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마지막에 몸부림, 이 마지막으로 치는 이 몸부림, 최후의 일격. 이런 종류의 공격은 이전까지 경험했던 다른 공격과는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하는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마귀에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일격은 언제일까요? 동일하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죠? 마귀는 지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예, 기가 막히게. 지도 알아요. 아, 끝날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거겠죠. 누구한테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괴략, 힘, 능력, 에너지 이걸 최대한 끌어모아 가지고 이거 한 방 쓰고는 쓰러질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한 방을 날립니다. 마귀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까요? 안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해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죠.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주의를 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공격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빛과 어둠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 진영이 점점 멀어져요. 무엇이든지 간에 빛과 어둠이 점점 더 멀어지죠. 그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양극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눠지죠. 한 나라 안에서도 원수 싸우듯이 싸웁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태동시켰던 미국이라는 나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은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고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 때가 마지막 때야라고 기록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0절에 보면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은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되면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신 선교사님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본 그런 민족들에게 가서 선교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인 거죠. 시기상으로 아직 좀 시간은 좀 남았지만 몇 년 안 남았다고 합니다. 2030 몇 년인가 그때 되면은 다 증거할 수 있대요. 계산상으로 따져 보면은 마지막 때가 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해석이 이게 신학적인 관점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비참해진다, 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만 보고 있으면은 비관적인 모습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거의 없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그쪽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설명도 그렇고,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봐도 좋아 보이진 않죠. 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그런 기록들로 적혀 있습니다. 액면적으로만 보면은 훨씬 더 비참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종말의 인류의 모습은 참 비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잡히죠. 그리고 매질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말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배척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에게. 내가 아는 청년 후배 있었는데 얘가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결국은 이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자기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자기 친구와 함께 타고 다녔어요. 자기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자기는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 근데 이 친구가 면허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뒤 친구에게 사장을 부탁한 거죠. 내가 면허증도 없어 이래가면 내가 감옥에 간다. 네가 대신했다고 좀 해다고 내가 보상은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대요. 자기도 사고를 많이 당해가지고 많이 팔 부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병원에 몇 달 누워 있었거든. 근데 입 싹 닦아버리고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때의 그 충격 때문에 얘가 정신질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믿고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아파트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근데 하물며 가족한테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었던 가족한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윤리에서 시작한 블루투스 너마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블루투스 너마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가족한테 배신당해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 터지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국제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폭염에 이런 일련의 천재지변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인재들과 그리고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저거는 내 새끼도 아니야 이러면서 죽임으로 몰아낸다고 한다면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계속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사한 일련의 경험들을 우리는 고난, 핍박, 시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어떨 것 같을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예. 채찍질 당하고 십자형을 당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멋지고 거대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박수치고 재밌다고 웃었습니다.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유혹하죠.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지어 뻘겋게 달구어진 철판 위에 사람을 발가벗겨서 굴려서 태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판구이 한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 있는데 로마의 귀족 출신인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 이 형에 처해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흠모하고 자기 와이프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은 이 여인은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철판 위에서 굽혀져 죽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 집안이 귀족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배우자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당할 때, 야,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영광 다 네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꼬시듯이 여인에게 작업을 걸었지만 그 여인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로마 길거리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시체에 불을 피웠습니다. 로마의 가로등을 했습니다. 로마 그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역할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는 네 목숨이라도 부지해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도 신앙을 잃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끝내주기 신앙생활을 한 거죠. 끝내주기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딘다라는 거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견디는 거잖아요. 좋으면 즐기면 됩니다. 좋고 행복하고 그러면 즐기는 거죠. 야, 즐겨. 근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관두면 되지 왜 참아야 되죠? 무엇 때문에 견뎌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라지니까.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련과 고난과 핍박. 끝나요. 시간 지나면 다 끝나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갑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 견딘 사람, 끝까지 인내한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 지옥 가죠.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죠. 구원.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아니죠. 냉정하게 말하면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 기독교를 믿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유일한 이유는 구원이죠.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많은 혜택들과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치유받는 거, 복 받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있으면 좋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면은 주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베풀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걸 자기만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나눠야 돼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거 없어도 그만이죠. 그거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에서 그만큼 상급이 적다라고 하죠.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솔직히 이게 전부예요. 물론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치유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은 그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 나를 생각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뭐 그거 없이도 그런 것들은 깨달을 수 있죠. 믿음으로. 아멘? 예, 믿음으로 그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견딘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인내한다는 거, 견딘다라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견디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 신앙생활 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두 가지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야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이라고도 하는 이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체인지가 돼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2살짜리 애가 엄마 낮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저 딸라고 울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애기 본 적이 있나요? 배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밥 달라고. 궁디 조금만 찜찜하면은 울어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생떼를. 주변 상황은 전혀 인식하지 않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이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른은 안 그렇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생각하는 범위가 그 울타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게 어른이죠. 어른은 울타리가 커요. 근데 어린아이는 울타리가 작이에요. 그 차이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나이는 육적인 나이와 달라요. 반면에 나이는 비록 젊고 신앙생활 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입니다. 장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 보면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수십 년 했는데도 예배를 그토록 많이 들었고 말씀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남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뭘 하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요. 지가 어떻게 복받고 잘 사는가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죠.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운전대 역할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항해를 하는데 방향을 잘못 나누면은 큰일 납니다. 목적지에 못 가잖아요. 아무리 힘있게 노를 줬고 뭐 엔진 가동해가지고 막 달린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은 엉뚱한 데 가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관역에 딱 맞지 않고 옆으로 빗나가 있어. 이게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화살을 당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화살이 날아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화살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빗 맞았을 뿐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틀리면 목적이 어긋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죠. 반면에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죄지요. 동일한 설교고 동일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행위는 똑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과 가치관의 변화, 이거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치관의 변화는 성령 충만보다 선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은 뒤에 나타나는 게 이게 좋습니다. 만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더 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방향은 모르고 그냥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성령 충만도 아니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 분위기, 그런 능력에 압도되어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훈련받았습니다. 교육받았습니다. 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통해서 제자들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는요, 교육으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노? 이러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지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걸 자기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더 이상 예수로부터 유익이 없으니까 더 이상 뭐 볼 게 없네, 유익이 없네, 이익이 없네, 복이 안 오네, 떠나야지 이러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자기들의 주요 가치관이 아니죠. 복 받는 게 제자들이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영생 때문에 예수님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 보면은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이해 중에 믿음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믿어야 성경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어야 진리를 알 수 있고, 믿어야 성령님을 알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어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날 지식으로 이것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먼저 믿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 다른 여타 교육들과 다른 점입니다. 근본이 달라요. 다른 교육들은 아는 것이 포커스죠. 그죠? 근데 기독교는요, 믿음이 포커스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알미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믿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무턱대고 믿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 그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신분이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교육은, 다른 교육은, 세상 교육은 알미 우선이지만 기독교 교육은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인내,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노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베드로의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 가치관이 변해 일어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백몇십 명들이죠. 그런데 그중에 12명을 예수님이 선택합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제자들을 택하고 그 제자들 중에서 또 특별히 3명을 일곤으로 뽑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야고보죠. 예. 3명을 뽑고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물론 지식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예수님은 그건 본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포커스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일 곁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잡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가지 말어 가지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대답이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그런 쓸데없는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는 진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사람이 절대로 교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간사한 사람들이 있죠. 교활하고 꿍꿍이 있고 막 뒤에 막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직선적이고 단순하고 진솔한 사람입니다.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된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간사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뒤에 딴 생각 품고 있는 가룟 유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다 진솔한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탑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정말 단순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건 진심이었어요. 100%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모두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런 위협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대답처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대답처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해버리죠. 부인해버립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후회돼서 나가서 울잖아요. 도망쳐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심이었는데. 뭐 이유는 하나죠.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워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 상황이, 그래서 그 상황을 도망친 거예요. 피해버린 겁니다.
즉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었으면 두렵지 않지요. 힘이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해요? 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잖아요. 다 큰 어른이 갓난 아이가 겨우 말대 아이가 내가 너 때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아빠 떼찌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보고 무서워합니까? 아니면 웃깁니까? 웃기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진짜 완전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는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이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망을 정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다면 죽음도 무섭지 않죠. 베드로가 도망친 이유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힘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사자가 달려오면은 동물들 다 도망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자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쳐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은 볼까요? 일단 3절에서 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절대로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고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권능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는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도망친 거죠. 가치관의 변화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연료가 가득 채워진 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힘을 얻을 수 있다. 권능이 생긴다. 그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마라.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요. 미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 가르쳐 줄 거다.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하려고 했죠. 근데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그건 누가 대신해 줘야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엄밀하게 보면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another counselor라고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게 정말 많다. 근데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을 못 깨닫는다. 너희들 못 감당한다. 근데 감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는 써요. 맛없어. 근데 열매는 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없어요.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놔 버리면 이때까지 했던 그 많은 수고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힘들다고 예수 안 믿을래. 그리고 손 놔버리면 이때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멘. 인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견디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죠. 없어요. 근데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틈틈이 우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준비하라고 하죠. 경계하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의 감추인 보화죠.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그거 하나만 소유하는 거예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도 같습니다. 좋은 진주 발견하면 다 팔아가 그것만 사는 거죠. 천국이 영생이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인내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야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뎌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내 것으로,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부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 그리고 권능을 얻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끝내주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십시다.